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제 달란트 비유. 칭찬받은 종들, 심판받은 종. 14, 15절 달란트 비유.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주인이나 귀족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 각각의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맡기고 돌아와서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달란트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맡겼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그 달란트가 자신들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금 1달란트는 약 34kg의 무게인데 이것은 한 노동자가 약 20년간 벌어야 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화폐로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7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 16절에서 23절 칭찬받은 종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각각 배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입니다.
이들이 바로 갔다는 것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각각 배를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는 칭찬과 더불어 영원한 미래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강림하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남긴 양은 달라요. 10달란트 남겼고 4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런데 칭찬과 약속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상당함에도 약 7억이라니까요.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한 것은 지상에서의 복이 아무리 크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보상, 상급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5억이네요. 예. 24절에서 30절 심판받은 종.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거슬러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즉시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묻었다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이 굳은 사람의 뜻은 완악하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또한 투자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 말은 투자도 하지 않고 무슨 많은 것을 얻으려고 결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주인께 받은 것이 적다는 불평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명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파묻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묻고 싶으면 묻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오는 기간은 꽤 길었을 텐데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종은 있는 것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저주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재능, 은사, 물질, 환경, 건강 등 참으로 많습니다. 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맡은 겁니다. 왜? 내 게 아니니까 맡은 거예요. 내 걸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우리는 맡은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직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제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많다고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부분의 약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공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내 몸에 맞아야 내 옷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남긴 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칭찬과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 또 남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런데 끔찍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연초에 학생들을 5명을 맡겼는데 연말에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상황을 보니까 뭐 이사도 가고 또 병도 들고 여러 이유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사를 다 세워놓고 아무개 선생 연초에 몇 명 맡았어? 5명이요. 지금 몇 명 남았어? 3명이요.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만 이러는 거죠. 그럼 또 그 선생은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열심히 했건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구원과 관계되는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몇 명 남았느냐 물어보고 숫자가 줄었다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그러면은 지옥 가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든 간에 그 달란트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열심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일 잘해. 재능도 많어. 아이고, 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어. 타고났나 봐.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는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아, 아무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 내가 준 것이구나. 주님이 내가 준 것이구나 라는 걸 믿고 이거를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할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자라. 그러면서 미래의 상급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이요. 달란트 비유는 많이 남겼나 적게 남겼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믿는 주님이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완악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율법의 사람인가요? 복음의 사람은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으로 믿고 율법의 사람은 완악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 은사, 물질, 또 환경, 건강, 사명 참 많습니다. 각자에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지요. 개중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부러워하며 자기 달란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그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행위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말고 조금 남기든 많이 남기든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칭찬을 받고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